네,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 인생 가운데 저희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이 삶의 그런 행동의 패턴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저희가 인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라고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인내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이 인내를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다 도저히 못 참겠다, 못 해먹겠다 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뚜껑이 열려 때려치우려고 할 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한 번 더 참는 것이 인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인내는 계속해서 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이런 인내를 많이 이루셨습니까? 저는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인내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나 떠올려 봤을 때 너무나도 많이 떠올라가지고 좀 당황을 하고 이 설교문을 작성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의 성격을 보아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듣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나가는 그런 성격입니다.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직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가만히 있어라, 다 듣고 나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이처럼 그냥 들으면 바로 목사님 시키시면 그냥 몸이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인내를 잘 이루지 못하는 제가 이제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니 참 조금 우스운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잘 지켜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저를 바라보시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렇고 저희 민족적으로 보아도 이 빨리빨리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할 때 좀 많이 듣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빨리빨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한국 사람들을 조롱할 때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면서 조롱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무엇이든지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다시 전쟁 이후에 회복이 되고 다시 이 나라가 섰다라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우리나라가 빨리 일어날 수 있었던 그 가운데 한 가지 요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일을 하고 그러한 정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나라 말고 외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저희 나라가 외국과 비교했을 때 아주 빠른 것들이 많이 있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고자 할 때 무엇이 가장 어려울까요? 저희를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환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우리가 어려울 때 더 비교하게 되고 남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초조한 마음과 그리고 앞날이 계속해서 더욱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 우리가
더욱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지 못하고 저희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내와 오래 참음은 저희가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욱더 인내를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고난 가운데, 고난의 때에 우리가 인내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앞서 말했듯이 어느 인생에나 다 있는 것이고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사람이 약해지고 넘어지기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중심을 잃지 않고 고난에 대처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인 인내의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5절의 짧은 내용 안에 참은, 인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6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내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야고보가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배경은 저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단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인내에 대해서 말하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부유한 지주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주들은 야고보에게 이렇게 경고를 받을 정도로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행동이었냐면 이 지주들은 탐욕스럽게 땅을 차지하고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불의하게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 재물을 모으는 방법은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품꾼에게 그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대부분의 품꾼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따르면 이 품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이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품꾼들에게 품삯이 일용할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유한 지주들은 불의한 재물을 모아서 사치스럽게 살았고 자신들을 살찌우고 방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유한 지주들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이용하여서 나름대로 법적 절차를 이용해서 그 법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왜곡시켜서 결국에는 자기들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만들어서 힘없는 자들이 항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야고보가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항거하라, 아니면 폭동을 일으켜라, 무력으로서 너희들이 힘을 모아서 이것을 뒤집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고보가 너무나도 세상을 모르네,
너무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 그저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기에는 그저 소극적으로 이렇게 인내하고 우리가 참으라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는 아주 적극적인 인내임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운행하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것, 이것은 절대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인내를 적극적인 인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가 인내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과 신앙에서 나오는 인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인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 세 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님이 반드시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소망, 하늘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말해주는 것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이 천국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늘이 끝이 아니라 내일이 당연히 오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보기에는 내일도 모레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곧 오시겠다,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일이 오던 그러한 삶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이 내일은 오시지 않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한 말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네, 앞에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세상은 변하지 않는데 과연 주님께서는 오실까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무런 간섭도 하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창조 이래에 세상은 그대로 있을 뿐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심판도 없고 앞으로 이러한 삶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주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같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속히 오시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야 할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까지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주님의 재림은 일어나고 그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임신한 여자에게 반드시 고통과 해산의
해산의 그 기쁨이 오듯이 이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곧 오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인내의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아이들을 키워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직전교회에서 부목사님의 아이들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좀 커서 이제 유치원과 이렇게 놀이방으로 이렇게 가야 될 때 아이들은 부모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울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떼놓고 올 때 부모님의 마음이 아주 많이 아프겠지만 부모님도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유치원과 이런 놀이방에 이제 맡겨놓고 합니다. 그때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약속합니다. 마치는 시간이 4시니까 4시까지 잘 놀고 있으면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약속을 하고 그 약속한 시간에 아이들이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아이들은 이제 이 부모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약속대로 반드시 오실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는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심판자로 오시며 공의의 심판으로 임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시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라고 우리가 했을 때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듯이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해 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알 때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줄 압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을 이제 한 가지 꼽아보라라고 한다면 저희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우리는 이야기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쓰여져 있던 그 구약의 시대에도 이러한 행위들이 많이 있었으며 그들의 형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이야기에서 쭉 흘러오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반드시 그 사람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심판의 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주님의 재림의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실들이 바로바로 떠오르시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욱더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악이 번영하고 악인들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는 그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반성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임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처음보다도 더 많은 인내들을 낳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어느새 우리의 가장 큰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들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시며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은 공의의 그 하나님으로서 심판의 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을 생각하면 당대의인 인내를 대표할 만한 그런 인물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 욥을 언급했기 때문에 욥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욥은 모든 재산을 잃었고요. 한날 한시에 모든 자녀들을 잃었으며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에는 온갖 이제 독종과 악종들이 나서 건강까지 잃게 되었고 자신들이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들은 자신을 위로하러 와서 그 욥을 비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도 욥도 인간인지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마침내 이 모든 순간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가 한 고백은 내가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고요. 인내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시며 이전보다도 더 좋은 것들로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을 들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욥을 본받아서 우리가 인내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욥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면 가장 기쁘십니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아마도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과 그리고 그동안에 서운했던 것과 그동안에 씁쓸했던 것, 그 어려움들이 싹 사라지고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상상을 합니다. 내가 죽어서 또는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고 어떤 칭찬을 해 주실까? 네, 여기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의 인내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이러한 인내의 이유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성경의 말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한 가지의 비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1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가보게 된다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정우가 나오는 영화 터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하정우가 터널 붕괴 사건으로 그 터널에 갇히게 되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좌절도 하지만 하정우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밖에서 사람들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러한 것과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정우는 그 터널에 갇혀서 끝까지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인내하라고 말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의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곧 오신다는 것이고 반드시 곧 오시는 이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 안에서 주어주신 그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 고난의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이라 그것을 믿으며 기도하시면서 온전히 인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